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리비아에 발생한 큰 홍수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이 재해로 인해서 피해받고 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움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손길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재해 가운데 있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씀을 또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죠. 자, 오늘 이제 9번째의 열매인데요. 이제는 다 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9가지 열매 함께 외우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열매인 무엇이죠? 절제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증거의 설교를 시작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씨앗 심기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제 9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매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제는 무엇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절제를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다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 연계점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절제라는 것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절제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시고 또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절제 잘 하세요? 왜 눈을 안 맞추시죠? 자, 절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절제에 대하여는 가장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가 약하거나 의지가 강하거나 이 내 자신의 셀프 컨트롤이 항상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절제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도넛을 안 먹거나 도넛을 하나 먹었는데 더 먹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손은 이제 도넛에 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감정의 절제, 이런 음식의 절제, 다이어트 하는 모습, 또 화가 나도 꾹꾹 참으며 얼굴이 빨개지고 막 마음이 답답한데도 절제해라, 억제해라, 자제해라 라는 이러한 나의 인내심의 테스트로 절제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8주 오늘까지 9주 동안에 보듯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의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과 성품보다는 더 큰 뜻,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도 단지 나의 의지의 결과로서의 감정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절제란 단어가 모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다 절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이제 self control 아니면은 temperament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 보면 이 헬라어의 원어가 바로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크라테이아. 네. 그러니까 N을 먼저 하시고 엔크라테이아. 이게 이제 합성어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N이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 있다라는 단어이고요. 크라테이아라는 단어는 그 다스림 아래, 다스림, 권능, 그 힘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다, 권능 아래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행동이 아니라 그 절제의 행동이 나오는 근본적인 상태와 마음, 그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상태를 성경은 절제다, 성령의 열매의 절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제의 셀프, 이 셀프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예수 중심, 성령 아래에 있는 삶.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셀프라는 것은 Holy Spirit Controlled Life란 뜻이죠. 성령 아래 내가 절제, 그 아래 권능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바로 성령의 열매의 절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의 뜻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그건 단지 성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field가 아니라 overflow라 그랬죠. 성령이 부어지심, 쏟아지심, 즉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컵이 물을 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컵에서 쏟아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처럼 이 절제라는 단어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증거의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계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 내주가 있지만 어떤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성령의 내주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 성령 은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성령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증거로 되지 않고 열매로 맺지 않을 때는 그 성령 은사,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선 삶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삶은 성령 충만과 성령 증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구주로 영접한 성령의 내주가 있으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의 성령의 주인된 삶으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전도와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교회 오실 때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근데 자동차에 처음 시동을 걸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이 에어컨과 히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에어컨과 히터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동차에 체크해야 될 점검은 바로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 엑셀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와 바로 엑셀일 것입니다. 즉 멈춤과 달려감의 페달인 것이죠.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린다 해도 어느 순간에 멈춰야 그 차는 좋은 차입니다. 좋은 신앙도 같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브레이크, 절제 아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성품이 훌륭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의 좋은 신앙은 바로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절제의 좋은 신앙이 성령 충만함의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나 은사를 많이 받고 어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데,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의 좋은 신앙은 절제의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브레이크인 이 절제의 삶을 항상 체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무엇이죠? 시작과도 같습니다. 즉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하루를 시작하든지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의 브레이크와 성령의 엑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잘 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절제는 무엇이 되냐면 집착이 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이 집착의 가장 무서운 사랑이 스토킹이잖아요. 잘못된, 사랑도 아니죠. 잘못된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다른 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절제가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절제가 없는 기쁨, 절제가 없는 희락은 뭐가 되죠?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나만 기쁘게 하고 나만 좋은 그런 감정을 얻기 원하는 절제가 없는 희락은 자기 쾌락에 빠지게 되죠. 절제가 없는 화평, 절제가 없는 평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냥 자기가 편하길 원하는 거예요. 마냥 자기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태만과 게으름이 되어버립니다. 절제가 없는 인내, 절제가 없는 오래 참으면 뭐가 되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냥 참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절제가 없는 자비, 절제가 없는 친절은 어떨까요? 자기의 의가 됩니다. 내가 해놓고 섭섭하고 서운한 그런 절제가 없는 친절이 되어버리는 거죠. 절제가 없는 양선, 절제가 없는 착함은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속이는 거죠. 자기의 착함을 그저 자기의 어떠한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떻게 될까요? 절제가 없으면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과잉 충성, 잘못된 열심, 그것으로 인해서 그 충성이 중독이 되어 내가 어떻게 충성했으니, 내가 지켜줬으니 라고 되어버리는 것이죠. 절제가 없는 온유는 가짜 품성이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지켜주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올바로 갖게 하는 중요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위험한 자동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망가진 바로 신앙은 망가진 자동차처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제는 끝에서 절제했느냐라는 그 행동만이 아니라 시작에서 나는 누구의 권능 아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고 또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나서 많은 희생자가 났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사를 했는데요, 대홍수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2개의 댐이 연속으로 무너지게 되어 마을을 덮치게 되어 희생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댐을 오래전부터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많은 점검을 통해서 이것은 꼭 보수공사를 하고 고쳐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무정부와 같은 리비아 사회와 정부가 이 보수공사를 소홀히 하게 되니 대홍수를 막지 못하고 더 큰 피해가 입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적, 성령의 현상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즉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현상을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지만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 성령의 권능 아래 절제하는 삶을 동일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동과 그리고 엔진과 또한 브레이크의 멈춤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만이 내가 살아갈 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즉 절제는 하지 않아야 될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하고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제의 삶, 성령의 열매의 절제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제의 삶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마지막 시간, 다시 시작하는 이 성령의 열매의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가지치기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가지치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아마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함께 대표적인 열매에 대한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잘 커야 된다, 너희들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너희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는 가지치기의 방법,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거하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제거해 버린다 그러면 이 단어만 딱 보고 꺾어서 버린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꺾어서 버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거라는 것은 이 2절의 문맥상에 보면 꺾어서 버린다는 의미라기보다 가지치기의 의미,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가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불타 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그것은 불살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우리가 2절을 읽어보면 무릇 내게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거의 이유, 제거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붙어 있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거한다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를 의미하는데 쓸데없는 가지는 쳐서 제거해 버리고 올바른 가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제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지요. 가지가 있는데 올바로 커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죄스러운 거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가지가 올바로 열매를 맺도록 하여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자, 앞에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으면서 깨끗한 그 가지치기가 잘된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라는 거예요. 즉 가지치기의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깨끗한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열매,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가지치기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가지치기가 뭐죠? 회개입니다. 미움의 가지치기가 뭐죠? 용서입니다. 가십과 험담의 가지치기가 뭐죠? 칭찬입니다. 말조심하는 거죠. 무분별한 삶의 가지치기가 뭐죠? 훈련과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가지치기의 결과가 회개, 용서, 칭찬, 말조심, 순종의 가지치기인데, 그러면 그 가지치기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칭찬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가지친 이후에 일어나는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지치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과정이 뭐예요? 절제의 과정? 절제의 과정은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칭찬하게 만드시는 게, 우리 막 입이 막 이렇게 험담하려고 하는데 우리 입을 막 조종하셔갖고 막 칭찬이 나오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순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로봇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주님이 가지쳐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와 함께 회개와 용서와 칭찬과 말조심과 순종과 우리의 삶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움이란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절제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말조심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 한 가지.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밭,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부드럽다는 걸 또 여러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온유 배웠잖아요. 온유가 뭐예요? 주님께 길들여져 있는 마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우리의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우울한 마음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아, 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알게 되니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내 정신적인, 내 삶에 있는 어긋난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됨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혼과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치유받게 돼요. 우리의 육신도 치유받게 되고 관계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올바른 평안과 화평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보세요. 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절제라는 거 여러분. 집중하고 내 삶 속에 주님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가지치기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제는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목적을 찾았구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 무엇을 참고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참다운 절제를 이룰 수 있어요. 그 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체성과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과 목표. 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뭘 절제하는지를 알죠. 그냥 다 절제하고 뭐 그냥 강요처럼 부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이기에 절제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자제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과 목표를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 purpose,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정체성과 목표를 확실히 아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알고 목표를 알게 되면 절제하고 그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걸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올림픽이나 대회, 운동만이 아니라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 우리의 공부도 그렇고 어떠한 대회의 목적이 분명한 선수는요, 그것을 위해 절제합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선수다, 대표 선수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그는 절제의 삶을 삽니다. 먹는 것도 안 먹고 절제합니다.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훈련받습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정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은 TV나 인터넷 보는 것을 삼가합니다. 노는 것도 삼가하고 자기의 목표인 공부, 그 점수를 위해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도 모든 일에 절제하여 자기가 받을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 상은 이 땅에 있는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부르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 결승자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 정체성과 목표를 깨닫고 목적을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으로, 절제하는 삶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과 신앙, 말과 감정에 무절제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 내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 방황할 수밖에 없고 무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내 삶의 인생과 신앙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의 목적을 회복하고 예수의 목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세상의 성공만으로, 세상의 물질만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자랑으로만 정체성과 목표를 삼고 가다가 마지막에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생복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우리 다음 세대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선 세대가 이끌어가는 세대가 부모인 세대가 조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길 바랍니다. 무절제한 삶 살지 마세요. 인생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며 말도 무절제하고 감정도 무절제하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도 무절제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의 목적인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권면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장 7절 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설교 들었으니 야, 내 삶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겠지. 속지 마세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는 건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평화에 이루는 자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친절하셨습니까? 착한 사람이셨습니까? 정말 충성에 신실한 사람이셨습니까? 온유를 위해서 힘쓰고 훈련 받으셨습니까? 나를 쳐 주님의 뜻에 절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아멘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말씀 들었다고, 설교 전했다고, 아, 나는 다 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죄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교만과 이 과잉 충성, 잘못된 열심에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고 예수님은 맨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심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거예요. 뭘 심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젠 좀 솔직하자는 거예요. 남 볼 필요 없어요. 나부터 뭐를 위해 지금 살아가고 심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주일 예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예배가 내 일상에서
정말 성령으로 심어지고 있는가, 내가 심어지는 씨앗이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들은 것, 깨달은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이 나인 줄 믿습니다. 공부하려고 책 핀 것이 내 지식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영원한 영생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고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7절, 8절에 제발 저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제가 말씀드렸죠. 낙심하면 끝이에요. 낙심하면 서운해져요. 낙심하면 섭섭해져요. 낙심하면 끝이에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낙심의 많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물론 한두 번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낙심도 생길지 모르지만 낙심의 많은 경우의 수는 서로의 말과 서로의 눈빛과 서로의 행동인 경우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서로의 말과 서로의 눈빛과 서로의 행동,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도 낙심을 이기는 경우의 많은 수 또한 무엇이죠? 서로를 위한 격려와 용서와 사랑과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붙들고 나서기지 말고 주님 업신여기지 말고 이제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빠른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빠른 자리. 누가 지금이 가장 늦은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이에 다 끝났고 그 상황 속에서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여 성령의 열매에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부터 시작합시다.